22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좁게는 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더 넓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럼 이렇게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유일하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죠. 사탄적인 성향은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자의 리스트에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은 모두를 가르친다 그랬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사탄은 거짓세압이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올 때, 황충이 올라올 때, 황충이 올라옴으로 연기가 나와서 해를 가리웠고 어둡게 만들더라. 사람들의 지각과 청명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특징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도 함부로 볼 게 아닌 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보면 아니에요. 딱 보면. 함부로 믿을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 없는 참 이 정보 전쟁, 역정보, 가짜 뉴스, 음모론들이 너무 많이, 이게 전부 다 사탄적인 성향입니다. 사탄의 거짓 삽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신부단장에서 어느 생활, 입술, 아가서에서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홍색, 붉다, 생명적인 언어죠. 십자가적인 언어, 입만 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그 입술, 그럼 우리가 학자의 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와, 이게 연락이라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말인데, 말을 참 예쁘게 한다, 곱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입술 단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홍색실 같은 생명적인 언어, 이제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 그렇게 하려면 그 언어가 신실하고 참되려면 삶이 신실해야 되겠지요. 그분의 삶은 우리가 평가할 때 저분 참 신실하다 이런 말 쓰지요. 참 신실하다, 참 진실되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음식으로 평가하면 라면 하나 끓일 정도의 조그마한 냄비에 불을 탁 붙이면 금방 끓지요. 끄면 그대로 그냥 식어지지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 한 10명, 20명 먹을 이 가마솥 같은 공국 다리듯이 은은한 불기가 서서히 올라온과 동시에 빨리 식어지지 않고 은은한 그런 것처럼 좀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신실한 스타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닌 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까지 온 사람은 이제는 이런 평가를 받아요. 신실하고 참되다. 그분의 말도 그분의 삶도. 오늘 산돌톡에 올라온 윌리엄 폴이라는 분의 오두막 중에서 이런 사람,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이,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인격에 배어나오는 사람이, 엄격하지만 관대한 사람이 좋다. 그렇죠? 뭐 한마디로 하면 참 이분은 참 신실하고 인품이 좋은,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자, 다시요. 본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지난주에 나만 사건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건 아멘 안 했죠. 분노하여 그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 견해가 있는 거죠. 자기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선택적으로 읽고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관련된 내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에 주로 많이 밑줄을 긋고 몸이 좀 아픈 분들은 치유와 회복에 가는 쪽에 언더라인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빼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내가 본 천국, 내가 막 간 지옥 갔다 오니까 어떻더라 그런 말, 성경에 없는 말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를 마십시오. 왜 성경이 이 말은 66권 계시는 완성되었는데 그게 왜 더합니까? 성경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게 혹하죠? 그렇지 않다. 성경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아무리 추종하는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을 보이신다, 보인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아는 그 계시 종교, 보이시려고. 그럼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공부할 때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은 이것은 요한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전달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글로써 보니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역사는 His story입니다.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His,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일반적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반 자연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 특별 계시로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 33년 동안 다 계시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이 특별한 이 계시의 내용, 그리고 장차되어질 일에 대하여 밤모섬에서 있던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하늘을 여시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이것을 계시하시죠. 이것을 받은 요한은 또 교회에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흘러 이 계시의 메시지가 나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반갑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팔렸느냐 보내었느냐? 우리는 이곳에 팔려갔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해야 살 목적과 이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명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찬송하다. 하나님 보내셨다. 자, 뭘로 보냈느냐? 계시의 전달자로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시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어린 소녀 나만의 집에 포로로, 병으로, 노예로 수종 들고 있는 그는 부모를 떠나 유국 땅에서 내일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꿈을 꿀 수도 없는 그곳에 팔려간 자로 살지 않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일상에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시면 병이 나을 건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이 어린 소녀의 이 신실한 사명자의 삶 때문에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 계시의 전달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부활이 있음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의 신실한 참된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주님은 재림은 드디어지고 로마라는 큰 엄녀 바빌론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선교자들이 막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교회는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몇 대가 거기서 자고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러나 로마라는 큰 성 바벨론은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된 이런 상황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교회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노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힘과 용기를 그리고 일어서게 만듭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정부에서 저는 10만 원 얼마 주고 이게 여러분들 희망입니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본향으로 가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슬픔과 눈물과 병과 이별이 다시는 저주가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 말씀과 무엇 차이가 있죠? 계시록 1장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두 가지가 사라졌어요. 듣는 자와 읽는 자 없어졌고 이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제 이미 다 들었고 이제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것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는 것만 남았다. 여러분들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된다. 처음 사랑 회복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참 우리 아직은 처녀 총각이지요. 요즘이야 안 그런데 옛날에는 연애 편지 같은 거 받으면요. 목사님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딱 고개 숙이고 하는 거 보니까. 편지를 주고받았네요. 이거 보면 편지 글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이게. 보고 또 보고 또 군에서 이런 일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보고 뒤에 가서 보고 이걸 뭐 또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온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재미가 없고 지겹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켜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셔야 돼, 항상.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를 받는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요. 그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된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계시록을 해석을 잘하려면 잘 보고 잘 들어야 한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잘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를 가져야 한다. 주의 음성을 잘 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세상 소리에 익숙해서 주의 음성인지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딱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비록 예수님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보이고 주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하늘이 잘 보이고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곳에 뷰가 좋고 멋진 곳에 굉장히 엄청난 저택에 살아도 그 화려함이
하늘을 가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들의 질병의 현장, 그 아픔의 병상이 하늘이 잘 보이고 이전에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이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속힐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었다. 여러분들 실패가 천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예요. 여러분들 병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때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좌절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기도 하신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오늘 산돌터가 올라온 글 보셨지 않아요? 고통이 주는 그 가혹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그 고통과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고 우리의 영을 지켜주신다는 글들 여러분들 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만 원치 않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않는 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못이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동안 땅만 바라보던 자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들을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된 종인이. 네, 오늘 제목인데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된 종인이. 오늘 이제 이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나는 너와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사실 시험에 들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고,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것이고, 비교, 서열.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구교에서 그래서 개혁을 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상당히 서열화, 계급화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님들 앉는 자리가 달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테이블 따로. 그건 뭐 정한 데도 있지만 되게 안 정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형, 소형, 개척교회. 그래서 뭐 오늘 이 말씀을 정해보면 좀 위대하신 분들은, 그 종님들은 저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중간하면 종이고, 그 다음에 영 아닌 사람들은 종놈이고, 그렇습니까? 종에 종님이 있고 종놈이 있고 종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급이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어떻게 서열을 따집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침부터 수고한 우리들과 늦게 온 이 자들하고 같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면 주인에게 대해 상의하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초신자 와가지고 이런데 똑같이 대우합니까? 예,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될 것이지만, 누가 크냐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아버지가 예배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을 욕구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다 있어요. 남이 특별히 안 볼 때 뭘 해놓고 누가 안 봐주나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 22장입니다.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게 최종 최후의 기준 아닙니까? 금잣대 아닙니까? 청량할 건데 여러분들 경배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수 받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이 천사쯤 되면 상당히 그래도 좀 하나님 가까이서 섬겼기 때문에 할 말이 있을 건데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선지자들, 너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와, 이런 천사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예배 담당했던 그 천사, 성경에서 보면 루시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고 그래서 떨어진 자가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너와 다르다 이 생각 이제는 안 하셔야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나는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니보다는 낫다. 이 생각, 이런 미혹,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걸로부터 좀 내려놓으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일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동안에 왜 나도 저분처럼 좀 되었으면 하고 자꾸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막 성형하고 어떻게 하고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를 닮고 누구를 따라가고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처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준 그대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전역사적 요소라고 그래요. 나의 남자 여자라는 성, 이 부모 밑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은 이 나라 백성이 된 것,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전역사적,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주어진 것. 전역사적 조건은 우선 동일한 것이죠. 금수저든 흙수저든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때가 못 믿었다고 좌절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각자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우리 자유하십시다. 우리는 다 종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되지요. 더 아껴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 다시 오실 때에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지만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사랑의 복종을 해야 되고 아내는 복종의 사랑을 해야 되고 다 죽게 하듯 자기 몸 아닙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학대하고 폭언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된 종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신실하고 참되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거의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는 사이를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우리 지체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젊은 사자, 우는 사자가 오면 그 가운데 감추어지진 만나를 여러 데 보시면서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이지만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저에게 보이시려고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았으니 이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구원시키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나도 그 누군가의 계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다 같이 한 피바다 한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피차 서로 손에 손잡고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